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우리 김태우 성도님도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406페이지요. 예. 우리 의진이 찾았어요? 예.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가 막 오더니 추워졌습니다.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시해 주셨는지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한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성경 공부 시간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많은 상징도 있고 많은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계속 조금씩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진이, 의진이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잘 들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처음부터 말고 지난주에 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있는데 7교회 다 외우고 있나요? 네, 우리 시오 한번 외워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잘 외웠어요. 안 보고 잘 외웠습니다. 앞자만 따서 외우면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의진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외웠어요? 아직 못 외웠어요. 네. 앞자만 따서 외우는 것 조금 어려워요? 의진이한테? 그러면 네.
한 교회, 두 교회 정도만,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나 한두 개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제일 외우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 하나 딱 골라보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만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한다. 칭찬할 것, 또 책망할 것, 또 권면할 것, 약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항구 도시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내륙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우리 의진이 에베소 교회 어떤 특징이 있나 다 외우지 말고 기억나는 거 딱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교회의 성향에 있어서 7교회 중 사랑과 봉사와 선교의 열정이 제일 앞섰으나 점차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무엇을 잃었어요? 네, 첫사랑을 잃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었다.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특징, 니골라당과 같은 선지자들과 우상숭배 음란이 혼재한 거대한 항구 도시였다. 큰 항구 도시였다. 우리나라의 큰 항구 도시는 뭐가 있죠? 부산. 그런 것처럼 큰 거대 항구 도시였다.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였다. 사역자도 유명한 사역자가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칭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칭찬했고 자칭 사도라는 자의 무엇을 드러낸 것을 칭찬했을까요? 죄악 비슷한데 거짓. 거짓. 자칭 사도라는 자의 거짓을 드러내서 참과 거짓을 계속적으로 배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잘 구별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는 자, 거짓 사도라는 자들을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렸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계속 참과 거짓을 구별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계속도로 지켜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혹독한 무엇을 치른 시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서머나 교회. 네? 안 들려요. 혹독한 핍박과 고난 하면 딱 서머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이것은 외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서머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모략. 모략. 모략이 뭔지 알죠? 모략.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고난과 핍박받은 거 다 안다. 너 가난한 거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모략을 지은 것처럼 다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다? 부유한 자다. 생명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자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도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순교자 누가 있었죠? 안디바. 누가 말했어요?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유일하게 도시 중에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였죠? 사형 집행권. 그래서 안디바가 그냥 그 도시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가 무엇을 당할 때? 사형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망. 근데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 죽는데, 너 믿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죠?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와 음행, 교훈을 따랐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이건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하고 무엇의 산지라고 그랬죠? 금속 중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주석. 네, 주석. 주석의 산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석같이 빛난 그런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병만만 나누고 염색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하면 오늘 것도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꼭 외웠으면 좋겠는 것. 어떤 도시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부유했다? 황금. 예, 황금 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예, 부유했기 때문에 쾌락과 우상 숭배가 있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타락하고 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라고 했죠? 죽은 자의 반대? 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었다.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풍성하면 하나님은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풍성하다, 부유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부유하고 풍성했지만 칭찬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외우면 7교회 중에 제일 작다. 작은 도시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였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작은 능력, 적은 능력,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작은 지역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큰 교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도 작아서 할 능력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내 말을 잘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하지 않은 교회 어떤 교회 있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러면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어디? 사대와 라오디게아. 아직 나와서 뒤에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짝져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암기했으면 좋겠는 것이 히에라볼리에서의 어떤 것이 골로새와 차가운 물과 섞이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그 근처에 여기 라오디게아 자체는 물이 많지가 않아서 끌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는 지역이 있었고 또 골레서 지역에서 또 차가운 물을 받는 그런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도 칭찬 없습니다. 책망할 때도 내 신앙이 차지도 덮지도 않는 무엇을 갖고 있다? 믿음.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그 지역적 배경의 특성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징을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숫자에 대한 상징도 있고 색에 대한 상징도 있고 동물이나 식물들 상징하고 또 지명도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또 혼돈됩니다. 또 물건 및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상징으로 표현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상징하는 것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구나.
오히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적, 구약적, 신약적 배경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 그 숫자들의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1. 1에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써 있는 것처럼 분열되지 않은, 하나 되었다 할 때 분열되지 않은 것, 그리고 절대성,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물론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 숫자 1을 상징하는 경우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 함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상징하는 것, 상징성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이 상징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음, 절대성, 온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분열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17장 17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할 때 한 뜻,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그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렵지 않죠. 이런 우리 하나 된다 뭐 이렇게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자꾸 나오는데 2분의 1은 무엇일까? 반이 나오는데 1의 절반이잖아요. 이 절반으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의 절반, 그 2분의 1,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1에 파열된, 분열된 그런 수이기 때문에 1이 완전하다고 하면 2분의 1은 절반은 불안정한 거고 일시적이고 긴장된 한 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8장 1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시간쯤이라고 했으니까 30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시간적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시간이라는 것은 절반, 1의 완전성에 파열된, 분열된 시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간이고 또한 긴장된 한순간을 뜻하기 위해서 반시간쯤이라는 뜻인 것이지 일곱째 인을 뗄 때 30분이 지나갈 때까지 고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숫자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불안정성, 긴장된 한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3분의 1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8장 7절부터 12절, 9장 11절, 또 9장 1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고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8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은 7인 7나팔, 7대접 중에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재앙을 표현할 때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 무슨 뜻이냐? 실제 지구 또는 별들, 아니면 해, 아니면 물 등등의 실제 3분의 1인가? 3분의 1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3분의 1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의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 나올 4분의 1보다 그 면적이, 그 재앙의 부분이 확대됐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일 뿐이지 실제 정확하게 나눠서 3분의 1이 어떻게 된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이 온전하다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갖고 있을 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것은 부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3분의 1과 4분의 1이 좀 이따 나오는데 어떤 범위가 조금 더 커졌다. 재앙의 범위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3분의 1이 아니라 그 온전한 것의 부분의 범위가 커지거나 줄어들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도 사람 3분의 1로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라 이렇게 되는데 사람 3분의 1,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숫자에서 부분이 죽이기로 작정된, 준비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9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음 당하니라 나올 때 정확하게 3분의 1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분의 1도 나옵니다. 아까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재앙, 인재앙. 인재앙에서 4분의 1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앙에서 말할 때는 더 조그만 부분이지만 다음에 나팔 재앙에 말할 때는 3분의 1이니까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1이 나오는 부분 우리 요한계시록 6장 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땅을 4분의 1로 나눌 것인가 고민할 걱정할 것이 없이 전체 부분의 일부분만 다스리고 또 행할 수 있는,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나팔 재앙, 뒤에 나오는 그 재앙보다 훨씬 더 조금 부분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이 나옵니다. 2는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혼돈될 수 있는데 2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는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증인의 숫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혼자로서가 아니라 2사람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거짓말하면 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목격한 사람, 확실한 사람 2사람 이상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사람, 그 증인의 완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 두 촛대라는 표현, 이 모든 것들은 증인, 증거의 확실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증인의 완전함, 그 증거의 확실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4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교회의 역할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완전한 증거 뜻하는 것이고, 특별히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했는데, 3은 하늘의 수, 신적인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9장 18절, 15장 13절, 15장 19절, 21장 13절에 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적 또는 하늘, 또 영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9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세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 세 장, 앞에 있는 세 재앙들은 하늘 영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더러운 영 했을 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뜻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라고 했는데, 왜 하필 세 갈래로 갈라질까 라고 할 때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동쪽에도 문이 3개, 각쪽에 문이 3개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왜 3개 있을까라고 할 때 신적이고 영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과 2분의 1은 뭐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3과 2분의 1, 그건 뭐냐면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한일의 절반, 42개월, 1260일. 이것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다 다른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3과 2분의 1. 우리 3과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면 항상 완전한 것에서 깨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과 2분의 1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어떤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우리 완전수인 7의 절반이 3과 2분의 1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표현, 여기도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절반, 한 1회는 7일입니다. 완전수인데 그것을 절반을 뜻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한 일의 절반, 3과 2분의 1,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7을 쪼갰다, 또 쪼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파열, 불안정한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제한된 환란의 기간,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절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제한된 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환란의 기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3일 반이라고도 표현하고 한때, 두때, 반때, 한때와 두때가 합쳐지면 3이죠. 또 반때는 2분의 1입니다. 또 한 일의 절반, 7의 절반은 3과 2분의 1.
또 42개월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42개월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3년 반. 예, 3년 반. 한때, 두 때를 3년이고 또 반때, 반년 하면 36개월 더하기 6이기 때문에 42개월이 돼요. 또 1260일은 어떻게 나온 거죠? 42개월을 한 개월에 30일로 곱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때, 일정한 기간, 제한된 환란의 기간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42달도 나오고 1260일도 나옵니다. 새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당한다. 그때만 3년 6개월만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기간,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피조 세계가 있는 그 기간을 7년, 완전한 그 해를 보고 절반, 제한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42달, 1260일로 문자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짐승이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예, 그 짐승, 그 사탄이 42달까지만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한된 기간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제한된 기간만 그 핍박을 주고 또 환난을 주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42달이 아니다. 제한된 기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또 126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란의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 아까 3이 나왔는데 또 4가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배웠었는데 이 4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수, 가시적인 피조물의 상징을 뜻합니다. 아까 3은 뭘 뜻했다? 하늘의 수, 또 신적인 수, 영적인 수를 하고 있고 4는 땅의 수, 가시적인 피조물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고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네 뿔, 땅의 사방이라고 있는데 이런 4가 나오는 것들은 다 땅, 육체적인 것, 가시적인 피조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4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네 생물이 나오냐라고 할 때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서 네 생물, 가시적인 피조물을 뜻하기 위해서 네 생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장 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의 바람, 여기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20장 8절에서도 땅의 사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 육체적인 것, 가시적인 것, 피조물 이런 것들을 계속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4는 땅의 수, 육체적인 것, 피조물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는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한된 재앙입니다. 10이라는 것의 절반입니다. 5도 10이라는 숫자의 절반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득 찬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10이면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십진수라고 하잖아요. 10 다음에 11 해서 십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을 봤을 때 10은 완전하지만 그것의 절반인 5는 그것은 만수가 깨졌기 때문에 제한된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5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재앙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이 나옵니다. 6은 무엇을 뜻하냐면 완전수의 하나 부족한 수예요. 완전수는 좀 이따 바로 설명하겠지만 7인데 그것에 부족해.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어떤 것을 뜻할 때 6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 불완전 등을 상징하는 수가 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라고 했을 때 실제 그냥 숫자로서 6도 의미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6을 상징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 나타나는데 이 7은 아까 3과 4의 합. 3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수, 신적인 수, 영적인 것. 4는 땅의 수, 피조물, 또 육적인 것. 그 땅과 하늘이 만나고 영과 육이 만나서 온전하게 다 합쳐진 게 7.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합수로서 완전, 온전함, 그리고 신적인 세계의 한 주기, 완전한 것을 뜻할 때 이 7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오늘 시작할 때 처음 나왔던 7교회라고 했을 때 그냥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 그 전체의 온전한 완전한 교회들을 다 아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격려할 것, 권면하실 것, 약속하실 것을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함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7, 이 7이 숫자적인 그런 7을 뜻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신적인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영, 7등불, 7분, 7눈, 7우레, 7머리, 7면류관, 7인, 7나팔, 7대접 등등등 7이 많이 등장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완전함, 온전함, 신적인 것 이런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8은 뭐냐? 8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는 8이 한 번 나오는데 이 8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 일단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이라는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이라는 숫자는 7 다음에 바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을 신적인 한 사이클, 한 주기로 볼 때 8이라는 숫자가 다음 사이클의 첫 수이므로 이것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라고 할 때 새로운 국면에 나타나는 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덟째 왕, 새롭게 시작되는 왕,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국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10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10을 한 주기의 끝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된,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함을 뜻하는 때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제한된 숫자로서의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불과 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득한 그 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불, 열왕이라고는 같은 뜻이긴 한데 세상적으로 있는 모든 왕들, 가득 찬 왕들, 그것을 뜻할 때 열왕, 열불, 열권세 이런 식으로 뜻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도 열불, 열왕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 그를 열왕, 열불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득 찬 수는 열이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열이 아니라 12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땅의 숫자인 4와 영적인 숫자를 곱한 4 곱하기 3이 천지승수라고 해서 12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수로 생각하고 12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숫자, 전체 숫자의 완전함을 뜻할 때 12로 상류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가득한 것은 10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숫자는 12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뜻할 때 12라는 숫자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12지파가 왜 12지파를 했느냐? 13지파도 되고 10지파도 되고 9지파도 될 수 있는데 왜 12지파로 했느냐? 라고 할 때 3 곱하기 4, 천지 승수로 해서 12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완전하고 또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12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12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2문, 12천사, 12사도, 12이름, 12문, 12진주, 12실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 자체의 온전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하나씩 쌓여가니까 혼돈스러운데 자, 계속 복습할 때니까 조금씩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도 나오고 24도 나옵니다. 24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24장로라는 표현이 4장 10절, 5장 8절, 11장 16절 등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12 더하기 10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완전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할 때 이것을 24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2도 완전수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도 함께 말할 때 24라는 표현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 왜 24장로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면 12장로면 되는데 왜 24장로나? 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여서 특별히 합해져 있는 전체 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실제 24명의 장로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24장로만 경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전체 수가, 구약이나 신약의 전체 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도 12 더하기 12, 그 완전수의 합, 전체를 나타내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로 표현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이 42는 아까 나왔던 그 수와 같은 것입니다.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개월수로 나타날 때 42가 됩니다. 36개월 더하기 6개월. 그래서 42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전체를 1에, 7로 봤을 때, 7년으로 봤을 때 42라는 것은 42개월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제한된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 40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기간, 일의 절반, 이것에 확장된 그 기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44가 또 나오는데 144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다 라고 표현됐는데 이것도 실제 144규빗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야 되는데 시오 질문 있어요? 네.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일 그러니까 한 개월 42라는 것은 개월수로 하면 36개월 더하기 6개월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을 하는 것은 년으로 하면 3년 반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36개월, 1260일, 42개월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2라는 숫자가 다른 거에 등장하지 않고 42개월, 42달 요거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6개월, 1260일 그것을 뜻하는 제한된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묵시문학의 시간개서법은 1일을 1년으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2로 하면 42년이 되는데 요거는 민수기와 에스겔서를 다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44 하겠습니다. 144는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를 표현할 때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144규빗이라고 어떻게 크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2 곱하기 12가 144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할 만한 크기, 완전한 수 곱하기 완전한 수,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할 만한 크기를 표시할 때 이 144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있기 때문에 144가 나온 것이지 실제 재가지고 144규빗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66이 많이들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예전에 이런 혼돈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6이 뭐라 그랬죠? 6? 7이 완전수면 7에서 부족한 수가 6이다. 인간수요, 짐승수요, 또 부족한 수,
불완전한 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수가 3번 거듭된 수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짐승적인 수를 뜻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찾아봤는데 14만 4천 명, 뒤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도 그것도 상징이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14만 4천 명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인을 맞았는가? 인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을 맞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확실하게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고백을 봤을 때, 그의 순교 정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확실히 드러난다라고 표현해서 2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하나님 유기된 그 백성들은 사탄에 속한 그 백성들이 어떤 바코드를 맞아가지고 짐승의 수가 되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구별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666은 어떤 베리칩을 씹는다든가 아니면 머리나 손목에 바코드를 찍으면 이거는 지옥 간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모습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맞아서 지옥 간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드러나는 유기자의 모습이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666 인간의 수, 세상적인 수, 마귀의 수, 짐승의 수를 3번씩이라 강조하면서 확실히 드러날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0이 나오는데 10을 3번 곱하는 수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 되는데 10은 아까 세상적인 만수라고 했는데 그것을 3번 곱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1000년 1년이냐 3년 생각해서 우리 2000년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오랜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 4절에서도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년 왕국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0이 나오는데 이 126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또는 42개월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교회의 증거 기간 또는 핍박받는 기간이 재현되어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1회를 반으로 나눈 숫자를 계속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계속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0이 나오는데 12,000은 아까 12에다가 100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00은 성도를 용납할 만한 충분한 넓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12,000이 어디 등장하느냐? 라고 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크기를 말할 때 이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실제 12,000 스타디온의 그 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2를 10 곱하고 10 곱한 그 숫자를 정도로 용납할 만한 충분한 넓이를 뜻하기 위해서 12,000이라는 숫자를 상징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 질문하세요. 네? 1600은 제가 빼놓고 했네요.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으로서 세상적 넓은 면적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600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아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득 찬 수를 또 한 번 가득 차게 해서 충만하게 한 숫자이고, 또 4 곱하기 4는 땅으로 있어서의 그 땅을 2번 곱한 수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제가 1600을 빼놓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수,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시작할 때 읽었는데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수인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실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서 12,000명, 어떤 지파에서 12,000명, 그 수에 들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전도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 수가 더 늘었어. 더 늘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려고 시험을 보게 하고 막 평가를 하고, 그런 모습들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런 숫자를 진짜 그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로 상징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완전수 12, 또 한 번 12를 곱하고 또 10 곱하기 10을 해서 그 완전한 수, 그 구원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체, 그 전체를 뜻하기 위해서 상징한 표현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14만 4천 명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해야지 미혹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도 표현이 되고 14장 1절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만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2만만은 뭐냐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라는 뜻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2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 숫자로 곱해가지고 그 수요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만천천이 나오는데, 만만천천은 다수를 상징할 뿐이지 그것을 또 뭐 억이니 무엇이니 이렇게 숫자로 제한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 큰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성경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숫자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숫자들 나왔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배운 거는 네. 이 숫자를 알지 못하면 네. 계시록을 크게 잘못 오해할 그쵸. 수도 있겠다. 네. 대표적인 게 제가 네네. 21장 16절에 21장 16절에. 내부가 반석하여 길이와 너비가 네네네. 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네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네. 이 말씀 볼 때마다 네. 그렇게 작은가? 네.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다. 예. 사실 커야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커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14만 4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오해하지 않았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가 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공부하면서 네네. 이게 해소가 됐습니다. 네네. 참고적으로 이제 뭐 잘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 성 자체가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왔을 때
그게 이제 뭐 12,000 스타디온이고 넓이 높이 같다라 이렇게 했을 때 장소로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보석이 있고 또 진주 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할 천국이 그럴 장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전체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조금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000 스타디온이 있는데 이 스타디온이 실제로 1스타디온이 192m예요. 192m이기 때문에 12,000 스타디온은 23,004m에서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키로로 판단하시면 하여튼 뭐 키로로 하면 좀 작아서 뭐 생각하는 거에 말은 크고 작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크기나 모습이나 보석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거룩성, 정결성, 완벽성을 뜻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실제 보석이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21장 9절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9절을 볼 때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에 대한 구조로 설명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약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고 천년왕국이 등장하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마지막 신부가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 천사가 7 재앙을 낳았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 보이겠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보여줬느냐? 뭘 보여줬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소하고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도 아니고 멋진 우리가 찰 장소도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떠냐? 12,000 스타디온이 가득 찰 정도로 충분하고 또 그 모습들이 12보석으로 박힐 만큼 거룩한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12대문이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잘 설명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천국은 이런 보석들이 있다. 무슨 보석들로 되어 있다. 대문은 진주로 통진주로 되어 있는 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습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생각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보석이 나왔을 때 우리같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귀중한 거다 비싼 거다 생각 안 하고 이 대제사장에 있는 흉패를 생각해요. 12제사장은 12보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12보석 하면 당연히 12지파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12보석이면 신기한 보석, 비싼 보석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천국 가면 귀한 보석을 갖고 마음대로 좀 부유하게 또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보석은 성도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까요? 네. 아쉽게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서 배웠지만 성경 해석을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그것에 마땅하고 주장하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느냐, 어떤 해석서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달리는데 가장 많은 해석이 갈리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징적인 건 많기 때문에 상징을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단들이 많고 신천지가 그렇게 대놓고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신기하게 해석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해석하게 돼서 빠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건전한 해석은 전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달라지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보수적인 개혁신학 안에서도 천년왕국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에서도 다른 견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방향 안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지금 설명해드린 것이고, 신비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 성경 안에서 이런 부캐 정도 이해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더 이상의 그 계시는 없다, 네네. 끝났다, 네. 이렇게 공부했는데 네. 가끔가다 보면 내가 본 천국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간증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예. 목사님도 계시고 있죠. 이걸 어떻게 있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그렇게 안 하는 교단도 있는 것입니다. 교파도 있는 것이고, 아직 계시가 있다. 뭐 신사도주의,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뭐 보았다는데, 경험했다는데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간증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직접 보고 체험했다라는 거 하는데 그런 건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덮어두게 되고 환상과 경험과 간증을 보다 보면 성경이 묻혀지게 된다, 간증만 따라간다, 신비한 경험만 따라간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 말세에 나타나는 미혹하는 영,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텐데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에게서도 미혹의 영이 나타나고 거짓 사도들, 거짓 증거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그것이 그 경험이나 그런 체험들이 성경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 다 알려주셨는데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나타나서 감격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고, 그것이 성경의 계시를 성경에서 안 말씀하시지 않은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체험했을지라도 그 계시가 여기 있는 계시를 추가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기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다라고 하고 그러면 기적이 없다라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가 없다고 기적이 없다, 이것은 혼돈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 기적이 없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자꾸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혁신학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계시는 종결되었다 저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병이 낫는 것, 신기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요. 이 수많은 교통사고와 수많은 죄악과 악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무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요. 기적은 계속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니까 우연히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운행 없이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말씀을 보면 파도가 치고 안 치는 것, 그 경계를 정한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 참새가 팔리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신비한 게 뭐가 병이 났거나 뭘 보았거나 천둥번개가 치거나 이런 것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전혀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자비하심,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섭리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다고요. 오해할 수 있으니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른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파도 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알아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라고요. 신비하게 어떤 기도하면서 막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성경신학자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성경신학자의 약점은 그 성경 안에서만 풍성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주 두껍게 쓴 학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 요한계시록 개수해서 했는데 조심할 것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신학은 전체 성경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은 구약신학자들에서 되게 취약할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신약 한 부분,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무슨 서신서, 바울 서신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나를 집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하고 연결했을 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약하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좀 약점들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앞뒤 문맥과 성경의 해석, 그 문자의 해석 그리고 활용적인 내용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 성경의 의미를 잘 구약, 신약 각각의 부분들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조직신학자들이 다 조직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노력들을 잘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잘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요것들 다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잘 조직하는 것이 조직신학자의 역할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요한계시록 다른 것까지 계속 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예, 맞습니다.
네, 12 플러스 12 해가지고 네, 구약의 12지파. 네. 신약의 12사도.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네, 네, 그러면 24 성도라고 하지. 네, 계시록에 성도라는 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네. 분명히 성도, 장로 네. 구분이 돼 있는데. 네, 네, 24 성도라고 안 하고 24 장로라고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럽네. 24명의 그냥 장로들로 생각하지. 예. 이걸 누가 24 성도로 생각할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 많지 않은데 구약이나 신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한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지파라는 그 의미가 12지파만 12지파의 그 12아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뜻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 그리고 12사도를 왜 12사도만 했느냐. 그거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택하신 사람만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두려고 했다. 대표성을 띄것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을 하냐? 14억 4천 명이라고 해야지. 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따지는 것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게 그게 뭐 오늘날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몇만 명이 될 텐데 몇천만 명이 몇백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왜 14만 4천 명을 하냐? 14억 4천 아니면 144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일 수 있는데 그냥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상징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고 노유로 받고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